설날 명절을 잘 쉬고 또 고향들 잘 다녀오셨겠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 본향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과제로 한번 삼고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의 삶과 또 우리 천국의 본향은 어떻게 다를까? 저도 나름대로 생각한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천국에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리고 머무름이 없는 지나가는 인생, 지나가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같이 저 하늘의 태양을 보러 동쪽 산에 떠올라서 그리고는 어느새 서쪽 산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봐라, 지나가는 세상이다. 인생도 지나가고 또한 세상도 지나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나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갈 때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것도 없고, 또 때로는 슬픈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슬픔도 곧 지나갈 줄 알아서 너무 슬픔에 매여가지고 괴로워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성공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확신한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교 경전이라고 일컫는 미드라시,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반지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할 때 특히 솔로몬의 지혜를 일컬으면서 이 다윗 왕의 반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다윗 왕은 궁중의 세공업자를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했습니다. 뭐 반지를 만드는데 전문가니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어떤 주문이냐? 이 반지를 만들 때 글을 하나 새기라. 어떤 글이냐면은 내가 크게 성공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때로는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일 때문에 너무 자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반지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세공업자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만드는 거야 전문가니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겠는데, 아니 왕이 때로는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또 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글귀를 뭘로 새기면 좋을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대의 지혜자로 알려진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지혜자답게 잠시 후에 해답이 나왔는데 어떤 글을 새기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참 명쾌한 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성공했다고 너무 기뻐할 것 없는 게, 야, 이 성공도 곧 지나간다. 또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야, 이것 또한 속히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 반지가 영원한 것처럼, 원래 이 반지가 링이지 않습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성이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천국,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아주 멋진 그런 예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직접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형통한 날에 기뻐하긴 해야죠. 그러나 너무 도취하지 말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고한 날이 있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을 때 그때는 한 번쯤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도 좀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라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에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믿으세요. 한날에 족하다.
내일 염려할 것 없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기쁨이가 그 기쁨도 지나가는 세상 속에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곧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지나가지 않을 것, 없어지지 않을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도 지나가는데, 그러면 지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35년 동안 이 교회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천국 보낸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수백 명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 생각하면은 다 우리처럼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가셨는데 어디로 갔는가? 지나가는 인생을 다 살고 어디로 가셨는가?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믿지 않는 저희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이루어진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실감나는 예화를 말씀했습니다. 예화가 아니죠. 사실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으면 지극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보통 가난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하나 의지할 때도 없는, 그리고 몸에는 병든 거지라고 해서 아주 극단적인 비교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 부자가 훨씬 성공했고 행복하고, 그리고 거지는 참으로 가진 게 없고 불쌍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죽습니다. 먼저는 아마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왜 먼저 죽었느냐? 아무튼 뭐 영양실조로 죽었든지 병들어 죽었든지 먼저 죽었어요. 죽은 후에 세계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그가 낙원에 갈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 모르는데 그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지,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라고 불렀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사를 보내어서 낙원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말씀할 수 있고 주님이 아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자가 죽었을 때 지나가는 세상에 살다가 그 인생도 지나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 후에 그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렸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지옥 이 얘기 들었어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죽고 나니까 돌아갈 곳이 그는 몰랐습니다만 그는 죽고 보니까 자기가 부정했던 바로 불못에 와 있습니다. 지옥이죠.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에 믿지도 않고 부정했던 낙원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자기 집 앞에 그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던 거지가 이 낙원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해 보이는지, 얼마나 복되게 보이는지. 지금 자기는 막 불타는 못에서 목줄이 탑니다. 그래서 당장 뭐라고 요청하느냐면은 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주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집에 아버지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정말 천국이 있더라, 낙원이 있더라. 그리고 믿지 않는 너 형은 지금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더라. 너희들은 사라질 때 다 예수 믿었죠? 천국 가도록 하라. 이렇게 좀 전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떤 답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전도하는 수많은 삼일교회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은, 그래서 믿지 않으면은 죽어보고 천국 가보고 지옥 가보고, 이야 정말 내가 죽고 나니까 있더라,
내가 확실히 경험을 했다. 그래도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원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죽어봐야 내가 경험해보고 그래서 믿을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참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인생은 영원히 머무름이 없는 지나가는 인생, 그리고 떠나가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어떻게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늘나라 돌아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 곧 다가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인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앞날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 이미 계획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젊은 형제 자매는 결혼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날도 곧 다가오게 될 것이고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일 반드시 옵니다. 그럼 미리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결혼식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듣습니다. 미련하다고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입시 때가 옵니다. 그걸 압니다. 그러면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그 입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지혜로운 학생이죠. 그런 사람이 합격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중요한 그날,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이 이제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먼저 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도 누가 먼저 가게 될지는 모릅니다. 올 때 순서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까? 하늘나라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잠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밤에도 내가 너를, 네 영혼을 도로 취하겠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내일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계획은 세우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을 떠나서 세상적인 종말의 날도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어느 정도 확실하냐? 33절, 본문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 몰라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느 정도로 확실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야,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짧은 삶을 살고 인생이 지나가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간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을, 그날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종말 신앙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42절 깨어 있으라, 44절 준비하고 있으라. 그 두 단어입니다.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어 있는 삶이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1년 1독을 하자고 하는데 보통 2장에서 5장 그렇습니다. 매일 하루 읽을 분량이 때로는 2장, 때로는 많으면 5장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걸 꾸준히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있으면은 더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삶을 위해서 음식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 거듭난 영혼, 영혼이 존재할, 천국에서 영혼이 존재할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깨어있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이 영으로 함께와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주님과 아주 살아있는 인격적인 그런 교제 수단이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 신앙의 키워드는 뭐냐?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언제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매일같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살면서 주님 오시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충성된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구약시대는 안식일, 신약시대 와서는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일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이후에 주님 만날 준비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꼭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비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예비를 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안식일이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날을 장차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 부르시면은 주님 나라에서 주님 만날 그날로 생각하고 매 주일을 그렇게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살고, 그리고는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그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는 것이 주님 만날 준비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매주일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것인가, 아니면은 겨우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 것 살펴서 먼저 우리 죄를 청결케 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복장도 정결해야 될 것입니다.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만나는 날이다 생각하게 될 때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주일 중계 이게 보통 중요한 의미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합당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도 보면은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불쌍한 사람 앞에 구제하고 동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따라서 마땅히 구별해 드릴 것을 11조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주일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많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기억하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다 기록을 하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만나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도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예물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속해 주셨을까? 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목적이 뭐냐?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몸을 사용하고, 특별히 선한 일, 그리고 가치 있는 일, 그게 바로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이런 말씀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또 동정하는 자가 되고 관대한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고 실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한 주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그런 은혜와 복을 아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셔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그런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매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은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주님 만날 준비가 제대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 또 믿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비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하루 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만큼 오랜 세월 동안 그게 그냥 생활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바꾸어진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건강에 대한 상식을 이야기해 보시면 보통 한 30분, 1시간은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몸에 좋고 안 좋고 얼마나, 요즘은 특히 SNS가 발달해가지고 이런 자료도 얼마나 차원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자기는 얼마나 실천하느냐?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지금 당장 안 급해. 지금 당장 뭐 살만한데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별로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해요. 그러나 몸이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정색을 하면서 왜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말이야. 뭐 했냐고. 왜 이제 왔냐고 말이야. 심각하다고. 죽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때서야 뜨끔합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큰일 났구나.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의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담배가 해로우니까 담배를 끊으시오. 술 해로우니까 술도 끊으시오. 그러면 전에는 그렇게 가족들이 술, 담배 이 얘기해도 안 끊던 사람이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은 의사 말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술, 담배 끊어요. 그 다음에 과식 안 하고 기름진 음식 절제하고 식단이 바뀝니다. 어떻게? 채소 중심으로, 해매밥 중심으로 이래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도 덜 먹고 이렇게 바뀌어서, 그리고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의사의 경고를 듣고 실천하는 그 사람은 그래도 살아요. 회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지금 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더 살려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냥 뭐 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뭐 살다가 가야지 뭐. 이런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진단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세상이야. 지나가는 거 붙들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지 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이 매일같이 종말인 줄 알아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깨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살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롯의 때가 그렇다고 주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을 내리기 전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홍수 심판을 경고합니다. 조롱합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전혀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어떤 줄 압니까? 그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악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가까스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을 이끌어내는데, 롯의 식구를 이끌어내는데 그것도 말로 해서 잘 안 들으니까 천사가 강권적으로 땡겨서 끌고 나간 것입니다. 그나마 롯의 아내는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 불타는 소돔성을 향해서 그동안 모았던 자기가 애착이 있는 그런 물건들을 생각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경고를 무시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매 주일을 주님 만나는 날로 꼭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주님 만나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일주일 동안 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만나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깨어있다고 하는 거 말씀과 기도인데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새벽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우리 5시 반에 하는데 나오면은 우리가 성경 1년 1독을 위해서 그 범위를 매일같이 아주 핵심만 요약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 기도의 시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지혜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지나가는 세상에서 지나가는 것에 애착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런 결심을 하는 그런 성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살면은 여러분은 성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라 부르실지라도 그날에 정말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득이한 분들은,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새벽마다 영상을 찍든지, 그리고 새벽기도 없는 날은 그거를 묵상 자료를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올려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사는 삶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 영혼을 위한 길이다, 이것이 정말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사는 길이다 확신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내가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는 분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하나님, 내일 새벽 일어나서 아침을 깨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는 반드시 11시 전에는 자야 돼. 우리는 육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늦게 자고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시 전에는 반드시 시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물 한 컵 마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알람을 맞추고 자십시오. 알람을 맞추되 시간차를 두고 반복으로 알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음 알람하면 깨야지, 이러다가 결국은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맞춰놓고 그 알람 소리가 울릴 때, 그때는 온몸을 기지개를 켜면서,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쫙 한번 기지개를 켜보십시오. 잠자리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고백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오면은 새벽은 깨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는 이런 일에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